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입니다.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자신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참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또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우 지금 여기 우리 본당에 지금 15분만 지금 계시는데 빨리 여기가 좀 차고 넘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이곳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런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서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설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네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그런 계단, 돌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뭘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뚫은 이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집 안으로 그를 내려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그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팔레스타인의 이 집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 안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방이 몇 개가 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방 안에 부엌도 있고 또 방 안에 침대도 있고 잠자는 곳이 있고 또 방 안에 심지어는 가축도 기르는 곳이 다 저기 건물 안에 있습니다. 원룸입니다. 원룸. 자, 그리고 이제 그 원룸의 이제 위에가 이제 천장인데 이 천장은 벽과 벽 사이에 대들보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진흙과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이겨가지고 이제 천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천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저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옥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붕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거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옥상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옥상에서 뭘 하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뭐 채소를 뭐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저기 위에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저기 사람들이 또 누워 있죠. 거기서 또 잠도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옥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네 사람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 중풍변자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위에서 구멍을 뚫다가 잘못해가지고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면 지금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 지금 중풍병자를 끈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잘못해서 수평이 맞지 않으면 또 줄이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풍병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또 지금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는 예수님이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얼마나 무리한 일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나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무모하고 비난받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으면 그 사람들을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야,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위험하게 만드느냐. 또 질서를 지켜야지. 지금 앞에 먼저 나온 사람들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데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지금은 설교 시간인데 왜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이란 게 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특색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또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네 사람에게 그들의 안에 믿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 믿음,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인도하였던 이 네 사람의 그런 믿음, 이 믿음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이들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 세 가지 스토리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다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리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라고 계속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들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 앞까지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요?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시아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귀신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 5장 7절을 보시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를 귀신이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줄을 다 믿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꾸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귀신의 믿음이 바로 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점점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합니다. 성경 지식은 아주 풍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행함이 없는 그런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점점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에서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 믿은 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네 사람의 그 믿음, 그것을 축복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죠. 자,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 5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옳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네 사람이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들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낫주는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엉뚱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풍병 환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인도하였던 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너무나 황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들에게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원하였던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을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0년도 넘는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통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두통이 오면은 늘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경을 내가 많이 써서 내가 두통이 왔나 보다 싶어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진통제를 그냥 드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병원에 좀 가보라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두통이 있으면 그냥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으면 그냥 두통이 사라지니까 그분은 그냥 그것을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리에 이만한 종양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1, 2년 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진통제를 먹고 두통이 사라지면 내가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통제만 그렇게 먹었던 것이죠. 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 그 종양을 떼어냈고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그 목사님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냥 두통이 올 때마다 그냥 진통제만 먹고 또 두통이 잠시 사라지면 내가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다면 아마 그분은 금방 아마 이제 사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과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통과 죽음과 병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런 중풍병을 고치는 데서 예수님은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풍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종양에 걸린 사람이 두통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살려면 그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먼저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면은 가난하여도 병에 걸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부자이고 그리고 아무리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도 여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의 부가, 그 사람의 건강이 오히려 죄를 짓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건강,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공한다면 오히려 그 성공이, 그 부가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이들이 거듭난 삶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지금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지금 죄를 사여주느냐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 더 쉬울까요? 어떤 분들은 중풍병자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도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일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은 다 누가 가능케 하는 일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심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폐병과 열병과 또 눈을 어둡게 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26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법대로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병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또 혈루병에 걸렸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은 중환병에 걸렸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을 보시면 욥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죄를 찾아주는 일을 했었죠. 왜요? 욥이 병으로부터 고쳐지려고 그런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죄를 자꾸만 캐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 소경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소경이 되는 것, 문둥병에 걸리는 것, 중환병에 걸리는 것, 중풍병에 걸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낫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요? 병에 걸렸다라는 것과 죄를 지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병에서 나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문둥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서 나은 거예요? 낫지 아니야.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엇을 하세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선생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할 때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 14번이 나오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냐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런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 다음입니다. 없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인자 같은 이로 나온다고 합니다. 인자 같은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이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하나님이신 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서 그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여러 가지를 들으셨는데 많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기대와는 달리 중풍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또 좋은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부릅니다. 무리.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무리라는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무리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왜 무리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지를 몰랐어요. 이 무리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리의 자리만 있었던 이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이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오늘 2절에도 보시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쌓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들,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누가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건강을 낳기 위해서,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살다가 무리로 이들은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외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점점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갑니까?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점점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도 않고 회개의 강도 넘치도 않고 십자가의 그런 고난은 내가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였던 그런 무리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였던 이 네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를 넘어가고, 비록 내가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여주시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수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런 능력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